설 명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물로 받은 염소를 새끼를 이렇게 가졌는 채로 받았는데, 그 고아원에 우리 교회가 저렇게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해 준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대로 잘 기르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새끼가 벌써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 마당에 저 염소 부부가 애틋하게 새끼를 쫓아다니면서 살피는 모습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아이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마리, 30마리, 50마리 고아원에 이 염소 새끼들이 완전히 뒤엎을 때까지 생명력이 왕성하고 또 저게 도움이 돼가지고 고아원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에 팔린답니다. 거기에 굉장한, 거기 한 달 월급이 괜찮은 직장이 7만 원이에요. 괜찮은 직장이.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가 30만 원이니까 굉장한 수입이 되죠. 그래서 저기 계속 나와가지고 저기 있는 아이들 등록금도 대주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종자를 저기다 놔두고 왔습니다. 잘 크니까. 너무 저기서 카톡을 어제 보내왔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하다, 그것도 대단한 감사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감사는 그냥 주신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가자지구, 조그만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인데도 전쟁으로 7만 명이 사상자가 났답니다. 죽거나 중상을 입거나. 지금도 폭격이 가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만 영국 발표에 의하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0.6%를 지금 점령을 했답니다. 러시아 인구 1%를 사상자를 내면서 0.6%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평화를 잃고, 그 나라는 평화를 잃고 죽어가고 있고, 또 아프리카 땅도 수많은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의 선교지 여기도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금 내전 수준에 해당되는 많은 폭동이 지금 정경 불안,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여러 선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건축이 자재를 수급하지 못한다고 선교사님이 알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침에 평화를 주셔서 추석을 맞이하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나라에 항구적으로 영원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땅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곳에 빨리 평화가 안착되고 더 이상 싸움과 생명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아침에, 이 명절 아침에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까? 왜 전쟁하는 그 땅에, 갈등하고 싸우는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평화를 위해서. 바로 추석에 생각해 보면서 추석에 뜬 달을 만월이라고 부릅니다. 초승달부터 차올라온 보름달은 꽉 차서 더 이상 찰 데가 없는, 이것을 충만할 만자를 써서 만월이라고 부릅니다. 충만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너무 가득해서 더 이상 부족한 데가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상태를 충만한 상태, 그 만월처럼 충만한 달처럼 사랑이
그렇게 이 땅에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충만지혜, 사랑의 충만함이 이 땅에 가장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석 아침에 충만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충만지혜를 어디서 배울까? 어디서 이 충만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뜻밖의 바울의 기도에서,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충만지혜를 만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강자 앞에 약자가 무릎만 꿇어도 절반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빈다면, 인간이 가장 굴종적으로 비굴하게 보이는 게 비는 겁니다. 가장 높은 상대에게, 자기의 생명과 경제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미천한 자라, 그 사람에게 내 형편과 내 도움을 위해서 굴종스럽게라도 부탁 넘어서 비는 것, 사람들이 하고, 굶으면 굶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대부분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빌지 않아. 그게 얼마나 빈다는 게 수치스러운지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과 비는 것을 맞바꿉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죽더라도 나는 빌지 않아. 이게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비오니,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바닥까지 다 내려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니, 어찌 이 천박한 바울이라 해도 그의 사역을 전 세계 4번씩이나 순회하면서 마칠 때까지 어떻게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의 모든 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무릎 꿇지 않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빌지 않아.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배 때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어루만지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에다가 비는 그 자세,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자세,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떼어놓는 것. 그리고 나면은 비로소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마음으로 예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해져요. 뭘 그렇게 간절하길래 무릎을 꿇고 빌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에베소 사람의 너희 속사람을, 에베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거의 한국 사람 다 의사예요. 물어보면은 의사에 뭐 내과, 안과, 의사, 외과 전부 꿰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인터넷 의사님을 믿고 전부 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 뭐 거의 다 의사들이에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돌팔이들이시지만 다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겉사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강한 거예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무슨 보충제를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쫙 나와. 신문에 한번 나왔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 속에 살고 있는지. 제가
건강검진을 갔다가 아침에 뭘 먹습니까? 이 사과 이렇게 좋아서 먹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사과 반쪽 이상 먹으면 독입니다. 이렇게. 예? 반쪽 이상 먹으면 독이라고, 이 금사과라고 아침에는 막 우리 알고 막 2개씩 3개씩, 우리 장모님도 아침에 막 2개씩 드셨대. 그래서 내가 그 상식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와가지고 그분은 그걸 위해서 평생을 공부한 분이잖아요. 저는 놀래가지고 그건 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의사를 안 만났으니까 처음 들으셨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탄수화물입니다. 사과가 탄수화물이에요?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반쪽 이상 더 드시면 독입니다. 딱 한 방에. 그리고 아침에 사과 조심하십시오. 와, 이것저것 갖고 있던 상식을 다 깨고 돌아와서 다시 해체하고 그 전문가의 말을 의사 선생님 다시 듣기로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상식의 바다, 상식도 안 되는 바다 속에서, 인터넷 바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상식도 아닌 것들 가지고 총무장해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내 겉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잘 알아,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그 겉사람에서 말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라도 할 정도로 겉사람을 아끼니까. 속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줄도 몰라. 우리는 영혼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어요. 우리 몸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허약한지, 애가 바짝 말라가지고 툭 치면 넘어질 정도로 우리 속사람은 관리도 안 하고 영양분도 주지 않고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 우리 속사람은요. 그 속사람은 어디서 오는데요?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기도가 아니면 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고, 영적인 양분을 받지 않고, 영적인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는 겉사람에게만 치중하니까 속사람은 약해져 있다가 겉사람이 아무리 튼실하고 건강하고 이래도 조그마한 것에 무너지고 빠지고 시험 들고 방황하고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뭘로요? 성령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히 하나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소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지중해 권역에서 터키로 들어가기 위한,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기 에베소 항구가 가장 큰 항구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인근 모든 지중해 권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에집트에서 전부 다 에베소로 몰려옵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모든 지중해 권역의 문화를 총칭해서 다 혼합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신앙이 에베소에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당시 1세기 로마의 핍박도 있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여기 속사람에 대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중해 권역을 정복하기 전에 지중해 권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헬라입니다. 이 헬라가 지중해 권역을 다스렸던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거기 알렉산더가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 스파르타가 일어나고 아테네가 있고, 그리스 이름만 들어도 이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특별한 문화가 2개가 꼽힙니다. 하나는 철학이 일어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질문과 인간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예요. 반하나님적이죠. 물론 철학을 지금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철학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예요. 이 철학이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 거대한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헬라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이 공부를 했냐고요. 또 하나는 우상입니다. 신들의 문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신화. 그 우상에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가 신화예요. 진짜 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외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신학이라고 부르고 신화라고 불러요. 신화. 신들의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예요. 제우스, 바카스. 여러분 신들 마시죠 지금요. 좀 몸이 좀 컬컬하고 그러면은 바카스 마시고 힘내시죠. 그 다 그리스의 신들을 마시는 거예요. 나이키. 여러분 좀 그러면 힘의 신 나이키의 옷을 오늘 또 입고 티셔츠 입고 쫙 해가지고 오시죠. 주피터. 그리고 차들 이름 다 거의 다 그리스 신에서 나온 신들의 이름이에요. 21세기가 가는데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리스의 신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스포츠 용품 팔리는 데가 나이키예요. 프로스펙스예요. 전부 그리스의 신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뭐든 딱 가장 황금 시간대에 가장 유명한 선수들에게 다 그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게 얼마나 사탄이 정교하고 공교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그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그가 마이클 조던이 입고 있는 그 나이키와 모든 그런 것들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도 모른 채로 거기에 몰입해서 나도 나이키 입고 싶고 신고 싶고 나도 그 신을 우상화하는데 다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날 아침에 목사님 왜 이렇게 맹렬하실까요? 부담스럽네. 추석날 아침에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부드럽게 하시지. 이거 뭐 부담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문화의 두 축이에요. 헬라 철학과 그리고 헬라의 이 그리스의 신들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전 지중해권을 그 잘 사는 유럽 문화를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했단 말이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정복하고 나서 로마는 철권을 가졌습니다.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군인들이 힘은 좋고 뭐 전술은 좋은데 컨텐츠가 없어. 소프트웨어가 없어.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신들의 문화가 이거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둘이를 합하자.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화를 뻗어내는데 이걸 로마의 문화로 만들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만드는 걸 그 유명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세계가 탄생합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결합한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군사력이 지배력이 합쳐진 파워가 합쳐진 그레코 로만 세계가 탄생을 하는 강력한 세계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에 들어왔어요. 에베소에 들어온 수많은 이 항구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은 바로 에베소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까운 건너편이 배만 몇 시간 타고 가면은 거기가 그리스의 본산 아테네, 거기가 다 그리스 땅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는데 초보 신자들이 1세기 신자들이 겨우 신앙을 좀 가졌는데 이 그레코 로만의 세계가 그냥 파도처럼 덤벼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즐겨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그 불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씨를 덧입히고 키워놨더니 그레코 로만이 그냥 그레코는 문화를 통해서 철학과 우상을 통해서 쾌락을 주고 로마는 핍박을 주고 군사력을 통해서 그레코 로만 세계가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을 무너뜨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세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멀어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고 교리와 조금 알았던 믿음의 지식들 몇 가지만 가지고는 버텨낼 수 없이 속절없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기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신앙을, 이 속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건가라고
고민하던 끝에 답은 하나다. 이제는 교리와 지식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답은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갖고 있는 교리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정보를 통해서 갖고 축적되어진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지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이죠.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 넘치는, 그 지식에 넘치는,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다면 그들이 그레코 로만 세계의 그 파도를 방파제처럼 막아서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교리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막 쌓고 있지, 실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경험을 한 교회들은 너무 적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추석 아침에 이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지혜, 한자로 충만지혜예요. 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삶의 그것들이 지식을 넘어서 실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내 속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체험하게 하시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번 추석을 통해서 11월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경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믿음에 좀 담대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좀 강해져. 지금 요즘 여러분 성평등 가족부 만든다고 난리죠. 지금 정부에서 막아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성평등, 남자와 여자와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그레코 로만 세계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 모르도록 밑에 빙산의 일각이 좋아 보이지만 그 밑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반하나님적인 게 그 그레코 로만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거든요. 교묘하게. 성은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성과 여성 화장실 지금 저 인천부터 없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은 벌써 허물고 화장실 하나만 쓰면 된다. 남자와 여자가 왜 갈라야 돼? 성은 평등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남자와 여자 하나를 갖고 앞으로 그런 거 나누고 이런 것들은 안 돼. 딱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을 바꾼다 그러면 어느 날 가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이제 법을 지금 이제 바꿔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남성을 바꾸어서 다시 가서 신고하면 돼요. 난 남성인데 좀 여성으로 하고 싶어요. 여성으로 바꾸면 돼요. 평등해요. 이 모든 과정과 법적인 절차가. 여성도 하루아침 남성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제3의 성도 만들어도 돼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요, 나는 좀 애매하지만 나는 뭐 좀 이런 동물의 성 같은 뭐 이런 것도 나는 갖고 싶어요. 괜찮아, 해. 하고 말해줘. 이게 지금 성평등 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방파제나 이런 데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레코 로만 세계의 마지막 남은 키워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멸망하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무너지는, 하나님이 견디다가 마지막 무너뜨린 것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 땅의 종말을 재촉하는 거예요. 성경을 마지막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도 바꾸다가 지금 스톱됐습니다. 영국, 지금 유럽은, 지중해권은 다 그레코 로만 세계는 다 바꿨습니다.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2달 전인가 교단장들 초청해서 식사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지금 대통령하고. 그때에 성평등 부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우리 교단장이시고 한교총 지금 대표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혁 총회장님이, 저희 형님 동생하고 살아요. 그분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드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이것은 뭐 어느 당이냐 무슨 파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 뚝심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일 모레 우리 임직식 때 그래서 설교 오라고 제가, 형님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발 성평등 성 바꾸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장로님, 이동주 장로님이 치마 입고 와서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장로 못 하겠어요. 이석영 장로님하고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저는 이제 남자에 질렸고 여자에 질렸고 저는 그냥 중성을 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못 오도록 형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대통령한테 한 용기를 가지고 좀 해주세요. 찬양대우를 어느 날 다 가지고 자기들 남자라고 다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이게 그레코 로만의 마지막이에요. 그레코 로만 세계가 갖고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요청이라고요. 이걸 보고 그럼 목회자가 아는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교인들 눈치 보면서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우리는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가서 성도 몇 번씩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왜 그거 못하게 합니까? 지금 세상은 그래요. 인권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지식을 넘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그레코 로만의 파도 속에서 에베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에베소 갔다 왔, 저도 에베소 갔다 왔습니다. 어떤 줄 아십니까? 거기에 바위에다가 난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렇게 발자국을 이렇게 만든 발 크기를 잴 수 있는 이렇게 크기를 재놨어요. 그 발을 재봐야 돼요. 거기다가 맨발로 뭔가 했더니 그 발 거기에보다 작으면, 이 크기보다 작으면 여기 앞에가 사창가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발보다 크면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열려있는 그레코 로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믿음? 이런 쾌락 앞에, 이런 즐거움 앞에, 이런 컨텐츠 앞에서 믿음?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교리 이거 정도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오늘 교리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형식을 만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늘 덩치는 이만한데 믿음의 경력은 30년이라고 맨날 40년이라고 말하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 오면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때려쳐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속사람은 완전히 허약한 상태라. 삐쩍 말라있어. 목사님 추석이에요. 흥분하지 마세요. 조금 낮출게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밀려오는 그레코 로만의 그 세계의 문화들 밀려올 때에 저희들이 뭘로 대항합니까? 뭐 교리 좀 배운 거 뭐 성경 공부 가지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하나님께 심령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뭘 알라는 겁니까? 뭘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 하는 겁니까?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넓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넓이가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지식을 말하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속사람의 그것을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즉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는 다 품습니다. 그의 폭이, 그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그의 치마 폭이 큰지 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다 품을 만큼 넘습니다. 우리 이걸 알았다면, 이 지식을 가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그 지식을 넘어서 이제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모든 세대에게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렇게 불편했던 사람, 불편했던 가족, 불편했던 이웃들에게 사랑의 넓이를 오늘 아셨다면 그 지식을 넘어서 이제 내 손과 발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무한대. 나 이 사랑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변했어. 인간이 여기 끝 하고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 그것을 오늘 지식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은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어 오늘 그 사랑의 길이만큼 나도 사랑하다가 나한테 괘씸하게 만들고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 끝 하고 중단한 사랑이 있으시거든. 그 사랑의 길이를 계속 끊지 마시고 계속 오늘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는 사랑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사랑을 알고 실천하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행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무릎을 꿇는 비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이가, 그리고 오늘 또 그레코 로만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에베소 교인에게 설교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깊이를 알되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높이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그 지옥에 간 죄인을 천국까지 올려놓으시는 그 사랑의 높이, 그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는 지옥의 바닥까지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서 고통을 당하는가를 당신이 직접 그 깊이까지 가보셨습니다. 시편에서 139편이 말합니다. 가봤더니 음부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와 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더이다. 지옥에까지 가고, 이 고통을 당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려놓으신 그 사랑의 높이, 깊이, 이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겉사람에게만 치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사람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그의 육과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저 바닥에서, 심해의 깊은 지옥의 바닥에서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 그 깊이를, 그리고 높이를, 깊이에서 높이가 하나님 앞에 경험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경험하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야 한다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번 추석에 그러한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미 있으시기 원하고 11.6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알미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 더 이상 채울 데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왜곡된 데가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함.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비로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황폐한 세상에, 이 다툼과 전쟁과 싸움과 이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만들고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만연한 온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실하게 길러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고 곳곳에 보내서 이들로 말미암아 평화를 해결사들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온 세상을 평화로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월 26일 축제는 바로 충만치에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충만하게 만드는, 우리 축제의 두 기둥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나눔입니다.
사람들을 소개해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초청이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또 그들이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10월 26 축제의 큰 기둥입니다. 지난해 쌀 500포대를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외국인들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또 어려운 주민센터에 또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또 여러 지역들의 또 노회들이나 교회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연료와 연탄들을 보내고 온수매트를 또 보내서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는데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노회들이 요청해 옵니다. 강원노회, 거기는 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말 어렵게 식량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그리고 전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요청해 옵니다. 우리도 쌀 이번에 30개만 주십시오. 우리 제주에서 우리 50개만 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어디 충청도에서 어디 주십시오. 전부 요청해 옵니다. 다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준다고 약속하고 한 곳만, 아직까지 지금 앞으로 많은 시간인데 들어온 게 300포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부 안 하면 제가 사서라도 보내면 되는 거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채워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웠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바로 그 말씀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면 나를 하나님이 더 후하게, 더 넘치도록 나를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많은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축제에도 사람을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고 육신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이웃들과 가족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